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우리가 보시는데 그 앞에 있는 17절부터 20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해라 하면서 이 말을 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한번 우리가 새겨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수많은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은 수많은 아버지의 뜻이 있어. 자, 우리들이 자 17절에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막 귀신도 막 쫓아내버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다 그냥 무릎 꿇던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70명을 전도를 보냈어.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이 아버지 뜻이 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냈고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제자들이 전도 가니까 귀신들도 막 쫓겨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막 힘해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제자들이 함께 하니까 막 다 와서 이 아버지의 능력 앞에 아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복종을 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문제는 뭐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수없이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그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세계 자체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전제된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아버지의 뜻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봤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가. 근데 이 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이 뭐냐 천국.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다. 저 보이지 않는 어디 하늘 그런 데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땅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 원문에는 천국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하늘의 나라거든요. 하늘의 왕국. 그러면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소유된 하늘이에요. 소유된 하늘. 여러분이 이 하늘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천국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하늘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된 하늘, 이게 하늘이에요. 소유된 하늘. 그러면 이 소유된 하늘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하늘 안에서 세워진 나라, 예? 우리가 소유된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 왕국, 이것이 천국이라고요. 응?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우리 믿는 자가 어디다가 하늘을 소유해서 이 하늘에서 왕국을 지어요? 나란 땅에서, 나란 심령의 땅에서, 응? 하늘을 소유하고 그 소유된 하늘에서 목적하는 왕국. 응? 그래서 하늘이란, 천이라는 하늘은 소유격이고 나라 국자죠. 왕국을 말하는 나라는 목적격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완성되는 그 목적, 그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나에게 소유된 하늘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알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주의 전한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 근데 여기서 하늘도 그래요. 하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하늘에가 뭐냐면 엔 우라노스요. 엔 우라노스. 우라노스는 하늘이고, 그러면 하늘 안에, 네?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어떤 하늘이, 천국이 어느 하늘이라고 했습니까? 소유된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럼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소유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아버지, 이 단어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가, 우리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 뜻대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아버지가 와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말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을 제가 해내죠. 선악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가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홍수 심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바벨탑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짐승과 용과 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14만 4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성이 무슨 이야기인지, 내 안에 계셔서 오시는 그분이 알려주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니까 제가 그 아버지 뜻대로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럼 이걸 목사만 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일반 성도 평신도 안에, 응?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 안에 그냥 천막 치면서 요즘 같으면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이요. 건축 일하는. 그러면 그 건축 일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평신도 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아버지를 영접을 했네. 자기 안에 있는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졌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볼로 목사에게 말해줬어. 아볼로 목사는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 이 일반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는 대로 이 말을 알려주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그렇구나.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르치니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네. 이걸 누가 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이 내용이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열매야. 예?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열매. 이것이 어떤 열매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요. 아버지 뜻을 아는 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지금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요?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기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지이다 라고 얘기를 해. 이게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근데 나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는, 이 지혜는 누구 거고 이 슬기로운 것은 누구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거죠. 근데 이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게는, 이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게는 숨겨. 뭐를?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누구한테만 나타내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요. 사리 분별을 잘하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버지의 뜻이 안 나타나.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죠. 한마디로 철딱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뭐만 하는 거요? 뭐만? 자기가 보는 대로 말을 해.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문을 열고는, 야, 니네 엄마 있냐? 물어보니까 이 애기는 자기 엄마가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엄마가 없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애기는 자기가 생각을 못하니까 가서 니네 엄마 없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엄마가 없다고라고 했는데요. 이게 애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대로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러한 엄마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세계, 자기가 깨달은 지혜, 자기가 깨달은 이 슬기로움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세계를 나타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타내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요. 내가 깨달은 세계를 잔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로움을 잔뜩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을 안 나타낸다니까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엄마 없다고 그러라고 그랬는데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아버지가 말하면 아버지가 말할 그대로만 말해. 내 생각을 말 안 하고.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준비한 것대로 안 하고 그 앞에 요한복음 7장 20절을 딱 터치를 하더니 그것을 중점적으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말씀하라니까 제가 그대로 제가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건 그대로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가요.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있다가 아이 예수 씨 잠깐만 당신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 이게 자기 예수의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온 것을 이제 알려줘 예수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가만히 있다가 손을 딱 펼치면서 뭐라는 거요? 자기의 말씀을 이제 듣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 예수의 동생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저들이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르침을 듣는 좌중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이 지금 내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 내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나의 어머니야. 이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예수를 낳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보다 나이 적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와 같은 남자도 있을 것이고 예수와 같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어. 젊은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젊은 사람 예수를 낳는다고? 여자가 낳는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남자가 예수를 낳는다고? 노인들이 예수를 낳는다고? 그러면서 낳은 자가 어머니라 하니까 그러면 예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예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예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여자들한테도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러면 한마디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낳는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낳는 자.
자, 아까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막 귀신 쫓자도 나오고 병든 자도 나오고 막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아버지 뜻이기 뜻인데 진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비우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버지 뜻이 아니고, 예?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열매를 맺는 자만 아버지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열매는 아버지의 생명을 낳는 자가,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응?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 봐라,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중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자, 응?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그냥 돼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은 나를 보낸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를 보낸다는 단어는 지금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를 말하면 나를 보낸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올라요. 그러니까 나를 보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가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임마누엘에 계시는 것을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요. 이게 아버지의 뜻으로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을 믿는 열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수도 없이 많아.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믿는 자끼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도 사실 아버지 뜻이요. 근데 진짜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딱 귀결을 시켜. 왜? 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 얻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지 못했어. 응?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배운 것도 없고, 너무나 사회적 지위도 없고, 너무나 내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 딱 하나 얻었어. 네? 아버지의 생명 딱 하나 얻었어. 근데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진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또 정확한 또 딱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갑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4절? 예.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셨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 대성 제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첫 것은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까지 죽여요? 아들 예수까지 죽인다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까지 있어? 자기의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왜 하나님은 아버지는 죽이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제 아들 이름이 성계인데 제가 제 아들 성계를 죽여.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야 아들아 성계야 너 저기 가서 너 죽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성경대로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죽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그러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들 죽이면 기분이 좋았나? 네? 아, 저 사람 자기 아들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막 권세가 대단해. 이런 걸 우러러 보이게끔 보이려고 이렇게 자기 아들 죽이나? 오직 한 가지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들의 생명을 죽여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서 영의 생명으로 탈바꿈시켜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또 어디로 귀결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걸로 아버지의 뜻이 또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것으로 귀결이 된다? 아버지의 생명 얻는 일로 귀결이 된다. 왜?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선택한 아버지의 결정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잖아요. 우리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거.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 세미나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교회마다 착한 모습, 선한 모습 이런 거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사실은 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생명 얻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것. 이걸로 여러분 정확하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온 교회가 안 가르치고 성당이 됐든 교회가 됐든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이 성경을 다 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성당마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전제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종파를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전체가 실제로 하나님 얻는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기가 막혀. 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안 하냔 말이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인데, 이 생명 얻는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 속고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에게, 내 자신 밖에 있는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내가 속는지도 몰라. 전혀 눈치도 못 채.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것인지,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자세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하는 이 일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모든 기독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를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는, 기독교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 내 안을 완벽하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몰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오전 얘기에 돈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아사 직전에 있어. 뭐 당신은 그렇게 뭘 안다고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 하냐 하면은요,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내보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보라 이 말이요. 제가 왜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를 증명해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언제든지 듣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구원받는 길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것을 내놔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돈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 네? 예금 통장에 막 몇천만 원, 몇 억을 딱 가지고 있어. 옛날에 이런 사람 있어요. 어느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 보니까. 응? 그 혼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보니까 사인을 부검을 해서 사인을 보니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 돌아가서 장례식하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데 그 자리를 딱 거치니까 그 방바닥 자리에서 돈이 이만큼이 나왔어. 응? 돈을 쌓아놓고도 그 돈을 막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는데 돈을 쓰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었어. 이게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사직전에 있는 현재 기독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한 보따리에 가지고 있는데 내 예금 통장에 지금 꾸역꾸역 몇천만 원, 몇 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음식을 사 먹으면 돼. 그런데 음식을 사 먹지 못하고 돈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고 배고파. 아사직전에 있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다 갖고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2단, 3단 할 것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 응? 이단들과 다 똑같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말씀 못하니까.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놔보라는 말이에요. 응? 생명의 말씀 하는지 한번 저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하고 있는 이것을 깨우쳐 달라고. 그러면 저는 깨우침 주시는 그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서 저는 구원 얻어보려니까. 모든 기독교가 완성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놓지 못해. 우리가 한 보따리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응?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쓸 줄을 모르는 이 모습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이게 한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완성된 성경 갖고 있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면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온 세상에서 다 조롱감이 되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이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 역시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니까요. 응? 왜?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사들을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만 하더라도 1970년, 1980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면은요 대접받았어요. 일반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목사라고 하면은요 인격적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우를 했다고요. 왜? 그렇게 사회에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응? 목사들이 사기를 더 잘 치고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잘 치고 이런 말 순위 하잖아요. 왜 개독교의 소리가 나왔냐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느냐고. 이 크리스천들이,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성찰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 이걸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되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지면 돼.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나의 의지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깨달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면 돼요. 그걸 버려버리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큰 교회가 됐든 유명한 목사님이 됐든 유명한 전도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자기들이 아는 세계만 가르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을 믿는 열매를 가졌는가? 그 열매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열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뜻의 가르침을 우리가 쫓기라도 하는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우리가 발버둥이라도 쳐보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성찰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세계,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한 가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느냐 아니냐.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성령 안 받았다고 하면요, 저 다 가짜요. 사실 그래요. 아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라고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다니까요. 성경을 우리가 볼 수도 없다니까요. 성령을 하지 않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건 맞는데 나와 생명연합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과 생명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내어 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항상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두 십자지에서 각지로 흩어져서 전도를 보내니까 이들이 가서 전도하러 다닐 때 예수 이름만 말해도 막 귀신들이 나와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그걸 봐버렸네? 그럼 이 자체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 신유의 은사를 행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 귀신 내쫓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 가르치는 이게 지금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어떤 성령님과 함께해서 어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는 거라고요? 나와 생명연합을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생명연합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성령님의 나를 이런 상태, 생명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나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내 생명을 부인하고 내 생명을 미워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연합을 이루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어떤 하늘, 내가 소유한 하늘, 내가 소유한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생명연합이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뜻을 얘기를 해내는 거. 왜? 그 아버지가 알려주니까. 이게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현재 시제로 가르침을 주시는 그 시간 현재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게 지금 이제 약 2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이제 3년째는 잉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레위기 19장도 보면, 자,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느냐? 너희들이 과일나무를 심었느냐?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4년째는 거룩해질 것인데 5년째는 서로가 풍족하게 나눌 자, 그러죠? 그러면 뭐 사실은 심긴 것 자체가요, 거룩한 걸 심긴 거예요. 그 열매 자체가 그 과일나무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심었지만 3년 동안은 먹지 말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근데 4년째는 거룩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3년째 되면은 이제 거룩해지기 때문에 4년째는 거룩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심어지면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나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밖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밖에서 도와주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육신을 벗는 날 나와 함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허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우리 믿는 자와 생명연합이 되어야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 영원한 날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온 교회들이 안 가르쳐. 완벽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완벽한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가르쳐. 기가 막힌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영원한 기독교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는 이 방법,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고,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가 있고,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보다, 기독교의 모든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온 교회가 이걸 안 해, 안 해. 이걸 안 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이런 것만 얘기를 해. 우리들은요 얼마든지 말씀을 선포해서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정한 우리 믿음의 열매는, 우리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하고 동생들 왔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동생들 야고보, 유다 그냥 쭉 그냥 왔어. 근데 맞아요.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 왜 맞으니까 이 말하면 얼마나 그냥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같이 그냥 야 얘 동생들아 너들도 같이 앉아서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정색을 하는 거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저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가 아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인 줄 알아? 자, 내 말씀을 듣고 있지? 자, 여기 자종들 내 말씀을 듣고 있지?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이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텐데,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야. 여러분 이게 이 말입니까 바보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이건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요 이 비난의 말이잖아요. 아니 자기 엄마 마리아를 부인하고 자기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모친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게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말씀하는 거, 이거를.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해서 우리들 손에 떡 주워놨는데, 이것보다 더 값진 말씀이 어디가 있고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낳으셔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리아가 돼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야 아들 예수야 이리 와봐 할 수도 있어.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웃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예수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낳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시 연결해서 생명연합을 이루는 성령님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하나야 하나에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이 서로 영혼 몸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과 혼과 몸은 따로따로인 거예요.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의 성립이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누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같은 존재예요. 즉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각자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만 존재하고 하나로 있을 때만 존재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것이 성령님이 오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유격으로 계시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천국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뜻을 행할 때 우리 믿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사실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걸 몰라. 응? 내가 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하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해석 관점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를 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 이야기, 하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내 안에 아버지 뜻이 있는 이야기, 이것이 잘못했다면 저희가 지옥 가버릴 겁니다. 잘못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영생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